봉독에 올리고 9절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동 곁에 헤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흙만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안식일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파 가운데도 이 안식교라는 교파가 있어요. 안식교에서는 재림교라고 하죠.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그들은 여전히 지켜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내가 주의 날에 내가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바로 주일날 말이에요. 주일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도 막 샤밧 예배라고 해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뭐 예배 드리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식적인 날은 주일인 거예요. 아셨죠? 이제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은 그날을 또 이렇게 지켜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왜 구약으로 들어가냐고. 안식교에서는 여러분 구약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장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해삼도 안 먹고 안 먹는 게 그렇게 많아. 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구약에 그건 적용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도 없죠. 장어 안 드시는 분들도 없죠. 오징어 안 드시는 분들도 없어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비닐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오징어 비닐이 없잖아요. 그죠? 요 사이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이 병어도 참 맛있는데 병어는 비닐이 없잖아요. 근데 병어 왜 우리 잘 썰어가지고 먹잖아요. 시장 가서 한 5,000원, 10,000원어치 사오면은 썰어가지고 이렇게 초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닐이 없는 생선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럼 우리는 왜 먹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과 정결 예법을 이루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선한 거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걸 따서 먹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고 질병도 오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병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삼도 먹을 수 있는 거. 구약에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지중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요 해산도 많고 그런데 근데 유대인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피 흐르는 생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냐 이거야. 그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다 율법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시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거는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똑같은 음식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 발라서 그죠?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 가나로 가시게 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명절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명절을 지내왔어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은 7대 명절이 있는데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절기를 야훼의 절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3대 명절이 바로 6월절, 77절, 수장절이라고 했죠. 77절은 무슨 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바로 요사이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한 해의 모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는 주님이 반드시 너희 남자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내 앞에 얼굴 보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보십시다.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지만 주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러 가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갖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찾아주세요. 23장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부터. 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6월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죠. 특별히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풍족하게 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나는 너희가 내게 나올 텐데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신 거야. 아멘. 자,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을 mel거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거둬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77절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절기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보리 맥자를 쓰죠. 보리를 여러분 봄보리 추수하잖아요. 봄보리 그래 안 그래요? 네. 지금 하지 감자 막 걷어들이는 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가을에 여러분 보리를 추수해요. 봄에 추수해요. 봄에 추수하더라. 그래서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추수할 때도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다가 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나는 내 인생 살지. 뭘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이렇게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인생들이. 그렇게 인생 사는 평생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인생 사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겉으로 복을 받은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또 하나님이 다 걷어가버려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람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야 돼. 아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면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게 바로 이 날도둑놈이라고 하죠. 날도둑. 주일 범하는 사람은 날도둑놈들이 하나님 볼 때 너는 날도둑놈이다. 날도둑 니은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도둑질해 버리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요. 일평생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해 주겠나 이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겠나 이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로 종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위안을 받고 뭐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냥 내가 좀 유익하니까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온전히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원수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네 속에서랑 네 자식이 귀하냐 아이에게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가르쳐. 여러분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야 된단 말이야. 아멘. 자식이 천금처럼 귀하면 뭐 할 거야?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버렸는데. 아멘. 아멘. 자식이 귀하면 뭐 할 거야? 그 자식 지옥 가게 생겼는데. 손주가 귀하면 뭐 할 거야? 손주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들이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자신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들도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식들한테도 가르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가시는 멀어지는 거야. 영생에서도 멀어지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믿는 사람이 그래도 많으니까 자꾸 줄잖아. 큰 교회들도 자꾸 줄어요. 교단들도 자꾸 줄어요. 왜? 부모 세대가 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잘 가르치십시다. 아멘.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한다고. 네 자식 잘 되기 원하느냐? 네 자식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하느냐? 그럼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 길을 따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 우리 젊은 세대가 왜 어린 세대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래.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금사라기처럼 귀하게 여기는 금이와 옥에 피면 뭐 할 거야? 지옥 가게 되겠는데. 다 저주받아 멸망받게 되겠는데 인생들이. 복에서는 멀어져 버릴 텐데. 생명과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해버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봐. 복이 다 달아나 버리지. 있던 것 두고 거덜나요. 거덜나.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더 이상 주님이 같이 있고 싶지 않아버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과 저같이 주님을 막 갈망하고 찾아야 돼.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가냐고 막 치먹자락 받고 막 늘어지듯이 어디 가냐고 날 데려가라고 하듯이 주님 따로 나 따로 인생 사니까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야.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더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복하라. 아멘. 돌이키라. 그러자고 촛대 옮길 것이다. 촛대 옮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따라갈 것이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떠나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교회도 살펴보면 여러분 한때는 주님이 확실히 계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나라였고 교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떠나시는 교회들도 많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북한 보세요. 주님이 함께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남한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교회가 더 많았다고. 주님 떠나셨잖아. 떠나셨단 말이야. 거기에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 물론 하나님 그 중에서 핍박받으면서도 믿음 유지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간간히 역사하시지. 간간히. 그러나 크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절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언제라고요? 추수에 거둬들이는 날. 그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주님도 이때 올라가신 거야. 여러분, 뭘 교회를 지킬 게 그렇게 많대. 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대요. 좀 놔두지 좀 편안하게 살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빠져먹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빠져먹고 이제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겠어? 그래 안 그래요? 계단도 여러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참 불편한 것 같아도 좋은 거예요. 왜? 나중에는 여러분 계단을 한 3계단, 4계단씩 여러분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할렐루야. 이게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인생 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자꾸 하나님 섬기는 걸 뒤로 여긴다고.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살아야지. 자식 키우기 위해서 인생 살아야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살아야지. 그러다가 마귀한테 다 이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먹지 못하게 하시고 입지 못하게 하시고 자식도 못 키우게 하시고 잘 살기도 못하게 하시냐. 안 그래요. 하나님 복 주겠다고 하시잖아. 그때 때로 사는 자에게 이모들로 더한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도 참아 보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또 고생도 시키고 고생도 시킨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제각각 살아가니까 고생길로 가기만 하시는 냅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생을 좀 해라. 고생을 해야지 내가 나의 사랑을 알지.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생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거든. 아파봐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셨던 건강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커요. 작은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이렇게 쫓겨나기 전에는요 병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 낳고 살아도 여러분 병든 아이 태어날 일도 없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병들어가지고 장애가 있고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다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세상으로 쫓겨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저주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재난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사고로 죽는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까? 천국에는 병자 없습니다. 맹인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없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누워있는 이들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디를 가나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할아버지 나라에도 병자는 다 있어요. 그죠? 다 죽습니다.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 왜 죽음을 허락하시냐면 인생들의 무력함을 알게 하시는 거야. 너희가 젊어서 부귀영화도 꿈꾸고 인생을 달려왔구나.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품고 나 없는 인생을 너희가 살고 있지. 그러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회개도 하고
주님을 찾는 돌이키는 마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같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친구나 동료나 직장 동료나 어릴 때부터 같이 사귀어왔던 사람인데 알아왔던 사람인데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사람은 죽는구나. 그죠? 가족 가운데도 또 부모님이나 또 형제간에나 이렇게 보면 인척간에 보면 아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 사람은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죠?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무관심해. 왜? 나는 안 죽을 줄 알아. 나는 병이 안 걸릴 줄 알아. 나는 재난을 안 당할 줄 알아. 나는 항상 잘 될 줄 알아.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그 누가 착각하게 하는 줄 알아요? 세상과 마귀가 착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인생의 운명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높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당장에 좀 잘 됐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다 과거에 다 죽은 사람들도 다 그랬었어. 당장에 자기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럼 다 죽었다고. 다 병들었다고. 다 인생 맞췄다고 그렇게 했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함을 주시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근처에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곳도 많이 가실 만도 한데 이곳을 방문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야. 그곳에 많은 병자들 병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몸이 약해지고 다치거나 병들어가지고 있게 되면 병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든이들이 병원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우리가 그냥 주변에 아픈 사람이 별로 없나 보다 생각하는데 병원에만 가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000원이야 10,000원. 병원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병원은 망할 일이 없어. 그래서 다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야. 왜? 의사들은 수입이 계속 줄지가 않아. 왜냐면 계속 병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든 어른이든 그죠? 그래서 이 병원들을 보면요, 병원이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돈이 많고 그리고 주차장도 넓히고 시설도 의료기구도 막 새 걸로 막 교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병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병원도 큰 기업이야 기업.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아픈 사람 와가지고 돈 달라는 데는 다 주잖아. 치료해준다고 하는데 돈 안 주겠어, 그죠? 네. 이 베데스다 목가에도 병자가 많았어요. 많은 병자. 여기 보니까 몇 명 없는데 병자들이 막 여기 주변을 막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다쳐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매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다리 저는 사람은 다쳤겠죠, 그죠? 사고나 어려움을 겪어서 다쳐서 다리 저고 혈기 많은 사람은 수족이 오므라드는 거예요. 펴지 못해. 그들이 막 여기저기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 오살레리도 보니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고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70년대 60년대 교회들은요 부흥회들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의술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든 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도 믿고 영생도 얻고 할렐루야.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병원들이 많고 이렇게 시설이 좋아서 병원으로 많이 가지만 그때는 의술도 약하고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많이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교회 바깥에서 밥도 해먹고 자리 깔고 자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참여해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30분도 못 기다리는 거 힘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괴로워해. 그래가지고 무슨 병을 고쳐.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입어.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아.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인스턴트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멘. 하나님은 뭐 고쳐달라고 바로 고쳐줘 버리고 바로 낫게 해버리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등한히 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앞날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하게 하시요. 그냥 단번에 나가버리면 약 보고도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별로 기뻐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 병원은 아프면 가는 거지 교회도 나왔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간사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거. 그래서 고생할 만큼 또 시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서라도 철이 들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려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막 영상 같은 데 보면 바로 낫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나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울 줄 모르면 또 와. 또 병들어. 제발 된단 말이야. 제발. 다른 사람의 병이요 신유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낫기도 했지만 제발 돼가지고 심하게 돼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걸 하나님을 심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장난스레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은혜로 신유를 나타내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귀하신 분이고 경외할 분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하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사이에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주님이 회개만 시키고 데려가는 거예요. 회개만 시키고 영혼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자.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이잖아. 자비의 집.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집이야.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당신을 또 우리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야. 인생 살면서. 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고쳐주지 않는단 말이야.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장난해요? 하나님 장난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만 시키고 영혼만 구원시키고 데려가 버리는 거야. 더 이상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많은 목사님들이 병들어가지고 왜 죽냐 이거야. 왜 사모님들이 왜 기도 원장들이 병도 죽냐 이거야. 왜 장로들이 권사들이 왜 신앙생 한두 1, 2년 했어. 20년, 30년, 40년 한 사람인데 왜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고쳐주고 데려가냐 말이야.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 참 여러분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하는 목사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 뭐라 안 고쳐줘? 그런 말 하기 전에 회개라도 더 해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부족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고치느냐? 중심에 회개하는 사람을 고쳐요. 마음이 상하여서 통해하면서 그런 사람을 고치지. 하나님이 막 어느 정도 했으니까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헌금 좀 얼마큼 했는데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런 거래 안 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 분이야.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천국에 돈이 없어요 원래. 아멘.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위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하고 내가 조건거래를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들 고칠 때도 주님이 거래 안 하시잖아.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 고쳐줬다는 말이 여기 또 없어요. 유독 한 사람만 딱 고치셨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만 치료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쳐주시려고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무슨 원망을 해.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왜 누구는 안 구해주고 누구는 왜 안 구해줍니까?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는 사람 왜 안 구해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주님의 마음인 거야. 주님이 그러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주인인가? 여러분이 시장 가서 과일상에 가서 마트에 가서 과일상에 가서 과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사잖아. 여러분이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마시고 싶지 않은 음료나 식료품 안 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과도 사더라도 여러분이 고를 거 아니에요. 빨간 사과가 좋은지 푸른색 사과가 좋은지 포도도 머루 포도가 좋은지 아니면 거봉이 좋은지 여러분이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사는 거야. 원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걸 알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거나 수도 있는 건데 불쌍히 보셔가지고 성경을 잘 들어보라고 이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온천한 만국 가운데 이스라엘만 구약에 자기 택하신 선민으로 삼으셨냐고. 다른 나라들은 냅둬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인 거야. 절대 주권자신 우주의 절대 주권자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거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고. 아브라함 말고도 허다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죠? 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노아만 택하셨냐고. 하나님 마음인 거야. 하나님 마음. 이거는 누구도 왜 그러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이걸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말라고. 너무 은혜가 크니까 감사할 줄 몰라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아. 감사해야 돼. 이 은혜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냐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는 여러분 깊이 있게 알수록 감사한 거예요.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불러내 주셨구나. 이대로 지옥에 가도 마땅할 텐데. 내 털값이 얼마나 크고 나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구나. 아멘.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보십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병자들이 막 많은 병자라고 돼 있잖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다까지 막 다쳐가지고 온 사람, 막 인간의 의술로 못할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을 막 앓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못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실 때에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죠? 우리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몰랐고 유대인들은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처녀에게 잉태 된다고 하시더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시더라.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시더라. 메시아께서 하실 일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한다고 하시더라. 저는 자를 뛰게 한다고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 말라기로부터 여러분 마태복음까지의 기간은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 기간에도 기다린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어. 그 기간에. 나중에 침례 요한이 이제 말씀 받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지 400년 동안은 공백기간이었다고. 그 기간에도 계속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 거야.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인스턴트로 좋아해요. 하나님은 인스턴트가 아니세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진짜 그랬다니까. 옛날에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막 기다렸다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낫기 위해서 심의연회를 막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오늘이 안 됐으면 내일 또 기다리고 내일이 안 되면 또 모레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오살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살리 기도가 간다고 바로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금방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나요.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지난날에 주를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말씀 들으면서 기다리고 하루에 4차례씩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때마다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네. 세상 병원에 가도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대형 병원들 그죠? 세브란스니 아산 현대니 삼성병원인데 가면 어때요? 아 자기 진료 순서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리기 힘들다고 뭐 거기 나와버리면 진료 못 받잖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며칠이건 또 기다리라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다리는 심정을 가져야 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기다릴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게 했다. 물을 이렇게 휘저어줬다는 말입니다. 움직여줬다는 것은 뭐였다고요? 휘저어줬다 이거예요. 천사가 내려가서 물을 한번 싹 고여있는 물인데 싹 휘젓고 난 다음에 물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면 그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만 나. 다른 사람들은 안 나. 그러면 좀 단합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 잠도 안 자고 그죠?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저 물이 언제나 움직여지나. 저 물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 나와야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틀림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분주해버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왜? 분주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줄 수가 없어. 왜?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40일간을 주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렸잖아. 십계명이 바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죠? 엘리야가 여러분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의 굴에 들어가서 그 시내산 굴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도 보내시고 또 바람도 세게 부으시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은요 낫기 위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기다려야 돼. 내가 추요한다고 바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되고 그렇게 금방 하나님하고 연결돼 버리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이들은 평상시부터 주님과의 교통이 잘 된 사람들이야. 아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막 3일이고 일주일이고 기도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추요하는데 바로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회개시키고 돌아보게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황도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병 고침받을 수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겠구나. 이걸 터널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여러분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방언을 받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은혜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두서없이 와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 몇 번 했더니 목사님이 안수를 한번 해주니 바로 방언이 터졌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야 은혜 받았네. 참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았을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를 쉽게 받은 사람도 쉽게 쏟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쉽게 은혜 받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기간 내가 기다렸다 할지라도 며칠이 지나고 몇 번씩 이렇게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석함으로 받으면요 그걸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냥 쉽게 받은 사람 쉽게 쏟아요. 부모로부터 여러분 돈을 여러분 용돈이든 뭐든 간에 쉽게 받잖아요. 쉽게 쏟아버려요 여러분. 가치를 몰라.
부모가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개빠지게 고생하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수고한 걸 몰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돈 줘도 여기서 딱 날려버린다니까. 귀한 줄 몰라.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수고했는데. 알겠습니까? 왜? 고생하지 않고 돈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씁쓸미가 예쁜 거야. 고생하면서 그걸 벌어들인 부모는 그 돈 쓰기가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못 쓰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로 하나는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거야. 부모가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든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든 그게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고생해서 얻어진 거야.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리 툭툭 쏘, 이리 툭툭 쏘, 이리 툭툭 쏘가 몇 년 못 가요. 상 나가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 벌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귀중하게 여겨야지 부모가 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참 사모함으로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되지가 않아. 그러나 쉽게 받은 사람은 또 쉽게 소멸해요. 또 귀한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여러분 거저 주시는 거지만 주님이 대가를 치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몸이 찢기고 죄 없이 그 법의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오시게 된 거야.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모든 게 넉넉하신 거 우리가 불쌍하시니까 거저거저 인스턴트로 그냥 인스턴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귀한 거예요. 그걸 인스턴트적으로 여기고 막 쉽게 여기니까 은사를 막 받아도 소멸해버리고 귀한 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막 신령을 막 내려주시나? 하나님이 또 우리 달아보시는 거야. 우리 마음 중심 보시고. 뭐 달라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큰 희생을 치르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성령님 모셨잖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지 못했잖아. 왕, 선지자, 제사장 외에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귀하게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왜냐면 여러분 가끔이라는 말은 자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도 한 사람만 들어가서 낫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도 안 났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병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자나깨나 그냥 몸만 바라보는 거야. 그죠? 옆몸만. 혹시라도 물이 휘저어지고 내가 들어가야 할 텐데 이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야. 아셨죠? 그런 애절한 심정, 그런 간절한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아멘.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야, 병도 참 희네, 그죠?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네, 그죠?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 있었으니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보통 여러분 병이 심하고 괴로우면요 그냥 인생 마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요새 그래가지고 막 안락사를 시키려고. 그것도 서구 사회는 여러분 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안락사도 허용하잖아요. 요즘에는 캡슐에 넣어가지고 산소를 빼버린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그 대신 스위치 누른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왜? 다른 사람이 스위치 누르면은 죄책감 들잖아요. 내가 사람 죽이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캡슐 안에 넣고 본인이 산소 빼내는 스위치를 누르게 한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해라. 의사랑 간호사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 죄책감 든다.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스위치를 자기가 누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고 오라는 만큼 살아야지. 이 사람 뭐라고? 38년 동안 두루누워 있었지만 참 인생 비참한 인생이었겠어요. 그죠? 38년이 아니라 38일만 병들어 누워있으라고 누가 괴로워서 살겠다 이거야. 정말 삶을 비관하고 눈물과 서름과 한탄과 원망 중에 아마 인생을 이 사람은 38년간을 보내온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에게 고생을 허락하셨을까요? 뒤에 먼저 나와요. 죄가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어.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이 사람만 알아.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죠? 네.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크게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세상이 참 불공평한 거야. 죄를 짓고 악한 죄를 했으면 그 죄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한편으로는 긍휼이 많으셔. 그래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바로 즉각적으로 죄진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 행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큰 거는 사실이야.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 근데 이 38년간의 삶을 이 사람이 알아 누워 있었는데 이 병자였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원망도 하고 눈물도 막 한탄도 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괴로운 심정에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남을 향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막 환경에 대한 그런 탓도 하고 하면서 막 그랬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38년간 있었던 이 병자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에 큰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젊은 날을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들어누워서 보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는 거 보니까 중풍병자야. 중풍병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뇌혈관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심혈관이 터지면 죽어요. 뇌혈관이 터지면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죠? 심혈관이 터지면 죽습니다. 심혈관 터지면 죽습니다. 뇌혈관 터지면 반신불수 됩니다. 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성질이 괴팍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을 잘 내고 분을 이렇게 솟구쳐내는 그런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퍽 거꾸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지. 그리고 못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38년간 들어누워 있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인생의 허망함도 느끼고 자기 신세가 얼마나 괴로운 것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회개도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괴팍한 성질 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었어요. 그죠?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병자들도 많이 주변에 있었지만 유독 이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하늘에 상을 치듯이 막 통곡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막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고 눈물을 막 하염없이 쏟으면서 그죠? 이 정도의 여러분 병자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족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다 멀리에요. 병도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고약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다 내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병든 사람은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회개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으면 틀림없어. 그래서 유독히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고쳤다는 말씀 없어요. 이 사람만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렇죠. 38년 동안이나 들어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이나 네가 몸도 못 가누고 누워 있었지만 네가 낫고자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죠? 얼마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십시오. 이달은 살다 죽을랍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이 사람 입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야. 너무 병이 오래되면요, 놔두십시오. 이달은 죽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일어나서 사람 정상의 몸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돼. 주님께서 특별히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이제 모든 만민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장면도 이 사람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자회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문둥병에 걸렸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15년의 인생을 더 연장시키신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누가 오시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주이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하고 저는 자는 걷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치료를 받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셨죠? 다른 사람들도 아파 누워있어요. 주님 그 사람들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가운데 아파가지고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이 사람한테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야.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 은혜 받을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가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길로 행하게 하라 이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로 내 인생 따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복을 줄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고생을 더 시켜야 때문에 바로 서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생을 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 그걸 모르고 막 교회 다녀도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하나님 은혜도 안 베풀어주고 병도 안 낫고 문제 해결 안 되고 왜 그러겠어요? 아직 하나님 중심이 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 하나님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또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또 주님을 멀리해요. 그럼 이제 영혼이 주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때린단 말이야. 어릴 때 때리면 안 맞겠다고 도망쳐. 더 세게 맞아 나중에는. 왜? 더 혼나게 되는 거야. 도망치지 말고 가만히 매 맞아야 돼. 맞을 때는 그죠? 엄마들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5살, 6살 때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혼좀 나서 이거 배 가져와 회초리 가지고 너 맞자 좀 그러면 막 울고 도망친다고 엄마가 얘기했어. 그럼 엄마가 못 쫓아가자 이거야. 금방 잡아. 더 맞아. 그때는 감정까지 실려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부모가 자식 때리고 싶은 부모는 없다고. 그러나 말 안 들어가지고 혼날 때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몇 대 때리다 만다고 엄마가. 부모가 뭐 죽도록 때리겠어? 반성만 시키고 이제 돌이키게 한 다음에 회개만 시키고 안 때리지, 그죠? 내 자식인데, 그죠? 근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도망쳐가. 금방 잡혀 도망가도. 뭐 아버지한테 금방 잡히고 엄마한테 금방 잡히지. 이제 확실히 잡혀가지고 많이 맞는 거야. 그러면 때릴 때 더 세게 맞아. 매 강도가 세다고 왜 도망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매를 들어 때릴 때 우리가 맞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섬길 줄 몰랐습니다. 맞아야지 어떻게? 맞아야지. 하나님 몇 대 때리시다 만다고. 근데 도망치고 악을 쓰고 해봐요. 아주 세게 맞습니다. 밤 죽도록 맞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기도 하는 거야. 명하자가지고 회개만 시키고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 목사들도 많고 장로 권사도 수도로 가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신앙이 열려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매 맞을 때는 죽도록 맞아요. 그리고 회개만 시켜 하나님. 그리고 영혼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굉장히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시냐고. 나도 왜 이렇게 전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전하는 거야. 아멘.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란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장로고 권사인데 왜 병들어 고침받지 못하고 죽냐 이거야.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내일 세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많이 경고하셨어. 돌이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주신다고. 돌이키면 되거든. 근데 안 돌이키고 고집이 세거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거든. 마귀가 또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작심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가을철 되면 여러분 어때요? 감나무를 꼭 심으면 벽 쪽에다 심어요. 그 집 마당 한가운데다 심어야 되는데 꼭 담벼락 옆으로 심어놔요. 그러면 감나무가 올라가지고 감이 가지를 치는데 밖으로 친단 말이야. 그죠? 안으로도 좀 치지만은. 그럼 밖으로도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죠? 그러면 안에 맺어져 있는 열매는 여러분 고스란히 잘 익어요. 근데 바깥에 이제 가지가 쳐가지고 여러분 감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가다가 작대기 때려. 그럼 감이 막 상처가 나고 가지가 부러지고 막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안에 딱 거해버려야 돼. 매 맞을 일이 없는 거야. 매 맞을 일이 없는 거야. 자꾸 세상으로 장로들이 권사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사모들이 기도를 원장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다 매 맞는단 말이야. 매 맞는단 말이야. 작대기 얻어맞듯이 맞는단 말이야. 그리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상처가 나버리기도 하고 주님 안에 쏙 거해야 돼.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해버려야 돼. 그럼 매 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셨죠? 하나님이 다 완전 그 펜스를 쳐서 지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벌써 벽이 오랜 줄 아시고 이랬을 때 네가 닦고지 않느냐. 병자가 되는 건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서 낫고자 하는가 하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동문서 낫고 있어요. 아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아직도 세상 물이 좀 덜 빠졌어.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놓여 있는데 나를 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거야. 자기 신세한탄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세한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할 일이 없다고. 거기서 왜 그 말이 나오냐고.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 다 알고 계신다고. 아멘. 너 돈 없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힘 없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몸 불편한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여기저기 수술해보죠. 너 도울 만한 사람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주님 모르시겠어. 다 아시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동문서도 하고 있는 거야. 낳고자 하면 예, 낳고 싶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내 신세가 고약합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아파도 아파도 속병이 아파야 되는데 겉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못 고침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제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 또. 그렇죠? 물론 자기 신세가 지금 몸을 못 움직이는 신세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건 아시거든.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멘. 아멘. 그때는 여러분 주님께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환경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하고 내 신세가 이렇게 고약하게 됐다고 하고 내가 그래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일거리가 없다고 하고 말이고 그렇게 있으니까 왜 핑계대? 그거 다 알아 주님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 나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럼 돼요. 네. 그때 내가 뭘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느니 그때 그 좋은 약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먹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거 먹어도 안 나요.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해줘야지. 아멘.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야지. 네.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바로 네 자리 들고 네가 누워있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야, 주님 바로 낫게 하시려나. 그죠? 이에 이르실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 고쳐주려고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고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게 된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근데 그 특별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만 입는 걸로 만족해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총과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냥 남들이 그랬나 보네 좋겠다 이러지 말고 부러워하는 걸로 마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대상자가 되시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은 계속 걸어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안 걸어봤던 38년 된 병자가 이거 걷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아가지고 들고 걸어갑니다. 바로 주님 말씀한 대로 바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38년 동안 여러분 걸어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근육도 마비가 되고 관절도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니까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제가 알게 됐는데 키가 크셨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 택시들은 여러분 중형급이 돼가지고 넓잖아요. 좌석이 운전석도 그렇고 그죠? 근데 예전에 나오는 택시는 막 본인이 그 처음에 막 했던 택시들은 여러분 느망이 좀 작잖아요. 운전석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키가 커. 팔도 길쭉하시고 다리도 길어. 그러니까 그 좁은 택시 안에서 하루 종일 운전만 하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팔이 고정돼 버렸어요.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 그런 말씀하더라고. 자기는 팔이 펴지지가 않는데. 이것도 직업병이지, 그렇죠? 키는 크고 팔은 길쭉하고 다리도 길쭉하니까 그 좁은 운전석에서 운전대만 잡고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분이 이렇게밖에 안 했으니 팔이 굳어버린 거야. 자기는 팔이 안 펴진다고 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38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이고 누워 있었으니 여러분 팔다리가 굳었지. 팔이 부러지. 제가 팔이 골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기부스도 여러분 한 2달 하잖아요. 기부스 이렇게 하잖아요. 석고로. 그럼 나중에 이거 이제 석고로 떼내잖아요. 팔이 안 펴져요. 왜 안 펴질까요? 2달 동안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이 펴지기까지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어. 안 펴져요, 잘. 이 팔이 조금씩 펴지는 거지. 이 38년 된 병자도 아마 드러누워 있었기 때문에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처럼 됐었을 거야.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고. 근데 주님이 고쳐주신 거야. 단번에 나와버린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고치실 때 단번에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암병도 그래요, 여러분. 암병도 그래요. 암병도 여러분 주님이 고치시면 단번에 나오고요. 단번에. 실이 안 걸려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오잖아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자동차에 깔려가지고 팔뼈들이 막 으스러져가지고 와도요. 주님이 고치실 때는요. 깨끗이 바로 붙은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기부스 해야 되고 몇 달 가야 돼. 그거 다 이거 고정시키려면. 근데 주님이 치료하던 그냥 그 순간에 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곧 나와가지고 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즉시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여러분 치료하시는 그 순간이 중요한데 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그러지 그 순간이 임하면 바로 나와버려. 약도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기부스할 필요도 없어. 뭐 암 수술할 필요도 없어. 바로 나와버려. 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할 데가 없어. 바로 나와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잘하셨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 38년이나 들어누워 있었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어서 주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많은 병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다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똑같은 병이라도 똑같이 병들고 아파도 주님을 찾는 사람하고 안 찾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분명히 자기 인생을 슬퍼하며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맞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맞습니다. 더 맞아. 정신 차려. 매맞을 때 주님께 더 감싸돌고 주님의 치맛자락을 안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럴 때 주님이 매를 때려도 얼마간 때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이 말 안 들었을 때 매를 들어 때릴 때 자식이 악을 쓰고 도망치고 그러면 엄마가 쫓아가서 매질할 때는 더 세게 때리는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치맛자락을 감싸 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으면 몇 대 때리다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다 되어져서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다 되고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